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996페이지입니다. 996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의 열성을 보면, 주님께서 열심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부끄럽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전도를 못해. 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것이야.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난 참 부끄럽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태초의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그 시대에 따라서 몸을 가리울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었겠지만, 아담 하와 당시는 태초 당시라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만 했지 옷은 벌거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더라. 벌거벗고 서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더라.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짐승들은 사람들처럼 옷을 만들어 입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짐승들끼리 나 벗었어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는 거 없잖아요. 그치요? 어쨌든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그러면 그냥 부끄러운 것으로,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지금 그냥 우리는 좀 내가 부끄러워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름동 성전 있을 때 도로변이거든요. 그 도로변이 이제 주차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하는 지하 성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하 성전 앞에다가 봉고차 4대인가 이렇게 쭉 대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름역에서 올라와서 우리 교회를 지나면서 가다가 보면 그냥 실내를 걷어 하는 거야. 남자분도 오다가 그냥 자동차가 가니까 자동차 뒤에서 그냥 실내를 하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바로 위층이니까 창문을 열고 보니까 누가 실내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방을 다 봐도 사람은 안 보여. 위에서 보는 건 모르고 사람 안 보고 그냥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쳐다보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급하니까
사실상 그 뭐 교회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괜찮아요.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했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나 여기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참 인자하시다고. 그러면서 저를 너무너무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 하지도 않고 뭐라고 야단치도 않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이 교회 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다니까. 그냥 굴러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정말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책망받을 짓을 하게 되면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괜찮아요, 이해해 주듯이 주님이 이해해 주면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너나 나나 뭐 옷을 뭐 만들어 입을 그런 시대도 아닌데, 뭐 파장 마찬가지인데 뭐 부끄럽잖아. 나는 싹 그냥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면 그거야 부끄럽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금방 얘기하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니까 283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성경 말씀은 깨어 있어라, 또는 잠자는 자가 있도다, 아니면 졸고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 있다는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마라. 그럼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의를 행한다는 얘기고, 지금 잠잔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면서도, 우리가 잠을 잘 때 마치 죽은 시체처럼 밤새도록 그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뒤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꼬대 한다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그냥 얘기 끝에 얘기인데, 어떤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예전에 뉴스에 나와서 내 기억이 나서 얘기인데, 중소기업 사장님이 무역회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 자주 출장을 갈 거예요, 사업상. 그래서 출장 갔다 왔는데 잠을 자는데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잠꼬대를 막 하는 거예요. 꼬시고 또 꼬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나중에 다 알아봤더니 일본 여자를 했는데 이름이 꼬시고 또 꼬시고 그런 식이야, 이름이. 그러면서 사랑해 또 꼬시고 또 꼬시고, 사랑해 또 꼬시고 또 꼬시고, 이래가 들통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게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잠꼬대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데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요. 우리도 잠자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잠꼬대 하듯이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모르고 그러고선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라는 걸 알고 죄 짓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면서도 그 죄를 무시해버리고 죄를 지는 것도 있고, 또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비유를 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의를 행할지언정 죄를 짓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면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죄에 대한 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잘못된, 소위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제가요 특히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소위 이제 식사도 그냥 아무거나 막 먹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단 말이야.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하면 건강하고 좋다는 건 아는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하기가 좀 불편스럽고 힘들거든. 그 쉬운 게 아니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대표적으로 밥 먹을 때 밥 먹고 물 먹을 시간에 물 먹어라.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일하다 보면 깜빡해서 물 시간에 물을 못 먹고요. 그냥 밥 먹고 일하다 보면 뭐 점심 또 먹게 되면 또 점심 때 가서 또 밥 먹고 막 그래서 물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뭐하러 갖고 다녀? 알람 해놔. 그 알람이 울리면 아, 물 먹을 시간이구나. 이러면 되겠지. 아, 그러면 되겠네요. 아, 그런까지 내가 다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뭐든지 그렇게 막 그냥 옛말에도 감남한테 가서 입 벌리고 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다 건강관리도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도 하고 막,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안 해버리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받을 것이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끈질기게, 힘들어도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에 운동이 좋다고 하면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알벨 정도로 해요.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지쳐 또 못 하더라고, 그 시간을.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심하고 해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럽기 위해서 말하노라. 이 말은 너 의를 위해서, 너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지지 마. 죄짓게 되면 심판받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은 부끄럽게 말은 그런 걸 알아야, 아이고야, 맞아, 내가 죄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찔린데 그게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에요. 맞아,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나쁜 짓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면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도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 되잖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졸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슴에 찔린다든지 부끄러울 정도로 그 말씀이 딱 들리면요, 바싹 깨야 되는데 또 졸아.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고 황당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가 졸다가 내가 뭐 존다고 뭐라고 하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붙을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랬으면 자기가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옆 사람 쳐다봐. 옆 사람 졸지도 않았는데. 나 되게 웃겨.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쳐다보나 하고 혼자 생각해 봤더니 네가 나 좋은 거 봤나? 아니면 네가 졸았나? 아니, 졸은 걸 갖다 옆에 사람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네가 졸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졸았는데 네가 봤어 안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사야 45장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때론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마음이 좀 찔리게,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볼까요? 이사야 45장 17절 보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구원 못 받고 이러면 안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따라합시다.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과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받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것들은 구원받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은 게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에? 그래서 내가 뭐 몸이 아팠던 게 나았다, 그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다 구원받는 거지만 죽어버리면 이제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영원한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축복으로 영생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구원받는 겁니다.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을 믿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영원한 구원, 천국에 가지 못했거나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딱 심판하면 그냥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면은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욕은 전라도 말이 딱 맞아. 욕받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고생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전라도 말이 요때는 딱 어쩌면 딱 맞나 몰라.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1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247페이지에 너희가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말은 너희가, 이 말은 예수 믿는 너희가, 그때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뜻이야. 너희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성경은요, 결과가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 다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전부 열매를 가지고 왜 열매라고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다 꽝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잘된 게 아니잖아요. 끝에 가서 열매가 맺어졌을 때 농사 잘 지었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다 잘 됐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냥 농사 잘못 지은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돼야 돼요. 나쁜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무슨 열매 맺었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죄의 싹슨 사망, 죄의 열매 맺었겠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었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그래서 죄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 믿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운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여보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 일 없으면 낮잠을 자시오 막 그런다니까. 지들이 더 당당해.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데, 그러기 전에는 자기가 더 당당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예전에 산동네에 있을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청년 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죽을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나만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냥 마음에서부터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불타는데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시간만 나면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집에 대문이 살짝 열렸길래 대문을 똑똑 뚫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마루에서
어떤 분이 그냥 뭘 이렇게 뜨개질 같은 그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에서 전도지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시대가. 그냥 소위 말하면 맨주먹으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날 딱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쳐다보면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뜨개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있다가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안 쳐다봐. 계속. 나중에 한 몇 번을 달아서 계속 했더니 그 다음엔 날 바라보면서 내 주먹을 믿어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 얌전한 줄 알았더니 이건 내 주먹을 믿어 그래서 내가 주먹을 그냥 그 아주머니 주먹을 딱 잡고 그냥 팍 흔들면서 잡고선 그랬더니 그런데 속으로는 지겠지. 그 아주머니 주먹을 잡고 주여 어쨌든 이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냐면 놔요 그래. 막 노라고 막 그래. 그래서 아니 주먹을 믿으라면서요. 아니 믿으라 그래서 나 그거 믿느라고 지금 그래서 야 주먹을 믿습니다. 주먹을 믿습니다. 막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노라고 너 안 믿으라 근데 주먹 믿으라. 그랬더니 나중에 사정하면서 자기가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할 말도 없잖아. 내가 주먹 믿겠다는데. 그러니까 사정하면 노라고 그래. 그랬더니 놨더니만 이 손목을 잡았는데 얼마나 꽉 잡았는지 여기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날 보고 총각 옛날 분들은 그냥 청년 뭐 이러면 좋은데 옛날 꼭 총각 뭐 이렇게 말했어요. 총각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나 다니면 그냥 조용히 다니지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아이고 손목 아파라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나 사실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내가 아주머니 지금 전도하듯이 우리 누님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 내가 우리 누님한테 신발짝도 던지고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신발짝으로 그냥 목사님 그냥 큐자리도 갈기고 이렇게 못된 놈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죽을 날 기다려 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나이 21살에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 죽으려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억울하지 않잖아. 지금 21년을 사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왜 나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왔나 막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혹시 천국이 만약에 있다. 근데 내가 교회 몇 번 나갔다고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건 대박 아니야? 만약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 몇 번 나갔다고 손해볼 거 뭐가 있어? 믿자봐야 본전이지.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멍청하진 않아.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갔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아서 건강해져서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품값을 받아와 내가 뭐 솔직히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 그냥 주먹 믿으라고 나한테 오히려 포하고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걸 아주머니 이해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 옆구리가 아픈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근데 병원에 가도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옆구리 아픈 것도 나을 수 있냐고 그래. 그 옆구리만 그때는 아프다 그랬지 뭐 옆구리 뭐 때문에 아프다는 건 잘 자기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잘 아마 병명이 잘 안 나타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날 데리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주일 아침 일찍 데리러 갔죠. 11시 예배인데 이해를 해야 돼. 딱 아주 정확한 타임에 울리잖아 봐. 그래가지고 11시 예배면 한 뭐 10시쯤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11시 전에 10시 반까지 교회 와서 예배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제가 열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급하다 보니까 8시에 갔어.
11시에 했는데 8시에 모시러 갔어. 그럼 그 집에서 교회 오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 근데 세상 8시에 갔어.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날 보고 아침이나 먹고 왔니?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왔다 그 얘기지. 아침 먹고 왔냐 이 말은. 근데 나는 또 그 말을 또 순진하게 먹었죠. 아주 안 잡수셨어요. 아, 우리는 지금 일요일날은 옛날에 쉬는 날이잖아. 단날은 바쁜 날이니까 일찍 먹어야 되지만 그날은 쉬니까 이제 남편께서 맨날 출근하다가 주일날은 쉬니까 조금 늦게 주무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좀 주무시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침 안 먹었다고 그래. 그랬으면 그러면 몇 시에 올까 이러면 좋잖아.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그냥 마루에 앉아서 기다렸어. 참 나도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열성만 앞서 있었지 거기서 왜 부담스럽게 거기 앉아있냐고.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게. 그냥 앉아있으니까 날 보고 한다는 얘기가 저 방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방이 뭐 한 몇 칸 되니까 거기 와서 좀 있으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그렇게 있다가 10시 넘으니까 아침 식사 끝나고 나서 10시쯤 이제 한 9시쯤 일어나가지고 10시. 근데 그 남편이 한 얘기가 그거야. 부인한테다가 저기 저 앉아있는 저 남자는 누구니? 자기 부인 누구니? 그래서 아니 다른 게 하고 저기 어디 사는 총각인데 내 지금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가면 난다 그래서 가보려고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일단 뭐 야 교회 간다고 그 옆구리가 낫냐? 옆구리도 안 낫고 뒷구리도 안 난다. 그래서 쭉쭉하면서 뭐 세수하고 옛날에는 그 마당에 나와가지고 수도관에다가 그냥 거기서 세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절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가더니 날 보고 한 얘기가 우리 뭐 그때 그분은 그러더라고. 요즘 분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우리 마누라 좀 저 교회 데려다가 옆구리 좀 낫게 하라고. 그래도 그 얼마나 고마운 얘기야 나한테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상 딱 끝나고 난 설거지하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도와줬더니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돼. 그러고 내 앞에 갖다 놓는 거 있지. 야 진짜. 그 설거지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 교회 와서 인도하고 그날 와서 말씀 듣고 그러고부터 와서 보니까 참 자기가 볼 땐 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주일날 데려오라 그래서 또 주일날 데려오고 몇 주 정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왕이면 수요일날도 한번 와보세요. 수요일날 오면 더 말씀 좋아요. 그래서 또 수요일날 모시고 그래서 은혜 받게 구원받게 했던 간증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사람들이 몰랐을 때에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하고 그걸 자기가 덮으려고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사람이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말할 때 그러잖아. 당신 양심 있어? 막 그러잖아. 양심에 딱 양심적인 것까지 터치가 되면은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데 양심이 무시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그냥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잘못된 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그런 적 없다고. 근데 CCTV에 딱 찍혔어. 경찰에 조사하는데 CCTV에 딱 찍혔다니까. 그게 할 말이 없어. 그때선 고개 딱 숙이면서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을 CCTV 찍혀가지고라도 다 들통나는데 하나님 앞에는 CCTV가 뭐요 첨단 CCTV보다 더 정확히 나오는데 이미 배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그때부터 내 인생 끝날 죽을 때까지 그냥 싹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영상식으로 본다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예를 들어 천리길도 뉴말따는 1초도 안 걸린다고. 응? 내가 어제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신방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아이고 목사님 제주도까지 그 신방 가서 제주도든 어디든 가야지. 찬송할 때 앉아 어디든 가리라. 근데 비행기 타고 오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죠? 약 한 50분밖에 안 걸리잖아. 딱 내려놨는데 절차 밟으니까 뭐
그리고 우리 국내에 거니까 그냥 금방 나가잖아요. 뭐 내 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갔다 빨리 왔다 이제 빠르다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 얘기 했던 것 뿐이야. 로마서 6장 21절로 가세요.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지똑똑으로 살았고 때론 정당치 못한 것도 정당화하면서 살았고, 근데 이제 와서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짓만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을 짓만 한 거야. 그래서 부끄러워하나니 그 결과가 뭐야?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2절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이제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 결과가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뭐가 되고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은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더럽기가 한량 없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거룩한 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었다.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조금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열매 사망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그 열매는 영생이고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때 마가복음인데 원어대로 이 발음을 하면 마카복음이에요. 마카복음. 그래서 마가야 마가. 근데 이 마가복음 부드럽게 마가복음 8장 38절 68페이지를 보면요, 누구든지 여기서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죄가 많죠. 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몰라. 하나님 법을 어기면 그게 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해도, 예를 들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법만 하더라도 32,500가지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몇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4배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5배는 된다고. 5, 3, 15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그래서 그 많은 죄들 중에서 대표적인 한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니까, 나와 예수님과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뜻이냐, 그냥 부끄럽다라고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죄인한 뜻이에요. 그럼 결과가 사망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란 말은, 이제 내가 보세요, 그냥 어쩌다가 예를 드는 거니까, 내가 뭐 그냥 좀 옷을 속옷만 입었다 하거나, 근데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보인 게 아니지만 어쩌다가 보였다거나, 그게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아침 문 열고 그냥 청소하고 윈도우 뭐 다 청소 딱 하고 이렇게. 그때는 손님 별로 없으니까 바깥으로 내다보는데 버스 정류소 버스 타고 가는 여자가 딱 가다가 그냥 옷이 싹 내려가 버렸어. 고무줄 꺼내줬나 봐. 그러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해, 안 해? 어머!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내가 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요런 거는 부끄러운 건데, 예를 들어봐요.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한다든지 수술한다든지 그럴 때는 옷을 벗겨.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럼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그거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옷을 벗어도 부끄러울 리가 없는 거라고,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왜? 병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죄를 졌다 손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가 발각이 되잖아. 마치 병원에서 옷 벗듯이. 그건 내가 주님 앞에 죄 회개하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부끄러워하냔 말이야. 근데 주님 앞에 와서 부끄러워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빨리 옷 벗고 치료받고 그러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뜻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랬으면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데 부끄럽다고 그걸 가려버리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마라.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그 주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사람 앞에는 괜시리 가서 내가 옛날에 그랬었거든. 참 그러지 마. 사람 사람 앞에 가서 나의 약점, 단점, 잘못했던 거, 흉걸스러운 그런 것들은 사람 앞에는 말할 필요 없어.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용서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는 분이 아니잖아. 그럴 필요, 사람 앞에는.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눈물 흘리지 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는 건 모르지만 사람 앞에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냥 그럼 어떻게, 그 말 외에는 뭐 해주는 것도 없어. 그러면 돌아서서 간번에 이런단 말이야. 그냥 그럴 필요 없어. 사람 앞에는 그런 얘기 절대 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되는 거야.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인자란 말은 예수님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정말 내가 알고 보니까 부끄러운 짓만 하고 죄만 지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이제 주님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회개됐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회개했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이 뭐야?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면 너는 아직도 죄인이다. 회개가 안 돼 의인이 아니다. 그럼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왔을 때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워지지 않다. 이 말은 죄가 없다. 이젠 죄인이 의인 됐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부끄럽지 않는 거야. 근데 그렇지 만약 않았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러다가 죄 회개도 안 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영원히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만다. 그런 말이죠. 12장 39절에 여기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갔대요. 또 이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요나라는 사람은 그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적대국이란 말이에요. 적대국. 지금 나보고 이북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북 잘못 가면요 어떤 선교사는 지금 이북 가서 21년째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21년째.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구금되어 가지고 지금 수용소,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도소처럼, 그런데 정치 수용소에서 21년째 구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 안 가겠다. 근데 거기 갔다가 잡혀가지고 잘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니느웨라고 한 나라는 영상 50도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나라인데 거기서 머리 벗을 일 있어? 그러면 가라고 하는, 복음 전하고 하는 거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거지. 내가 니느웨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지 꼭 니느웨 갈 필요 있어?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볼 때는, 주님은 니느웨 가라 그러는데 지멋대로 다시스로 가니까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맞아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잖아요. 응?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바다에 빠졌으니까 자기는 죽은 줄 알았다고, 죽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딱 통째로 삼켜버렸어. 씹어 삼켰으면 뒤졌지. 통째로 삼켰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건데, 그냥 갑자기 물에 빠졌는데 어딘진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과 함께 싹 막 배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막 굴러, 어디 마치 골짜기에 낭떠러에서 막 굴러 떨어지는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죽으면 지옥이라는데 깜깜한 무슨 동굴 속 같은데 그냥 자기가 보니까 죽은 건 아니야. 바다에 빠지면 죽은 건 당연하잖아. 자기 몸을 만져봐도 꼬집어봐도 죽은 거 아니야. 야, 지옥이 있다더니 이게 지옥인가 보다.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막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그냥 점잖하게 뭐 별일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눈물로 그냥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그렇게 기도하듯이 얼마나 발광하고 기도했는지 그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유마따는 그냥 배창자를 막 꼬집지도 하고 막 두들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에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물어다가 니느웨 앞바다에 가다 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물고기에게 하나님 명하사, 물고기야,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 해변에 토해. 그럼 요나는 지금 몰라 하나님께 하는 걸. 근데 물고기는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렇게 했어. 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하니까 물에서 토하면서 그냥 모래 사장에 딱 떨어졌단 말이야. 딱 정신을 차려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니느웨야.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갔으면 그런 고생하지 않지. 풍랑도 안 당하고 물속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고생 덜 했는데 어차피 딴 데 가봐야 물고기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간에 잡아다가 갔다가 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곱상하게 순종을 잘하면 좋아. 자꾸만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있었던 걸 얘기하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까 조금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지금 이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죄는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표적이나 구하고 기적이나 원하고 이러는 걸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말은 선지자 요나 표적은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풍랑을 맞이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니느웨 해변에 가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와 같이 인자도, 이 말은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이 말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땅속에서, 무덤 속에서, 땅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만에 부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해 나오리라. 응?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하면,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면,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고 왕까지도 왕복을 벗고 그리고 삼배옷을 입고 3일 동안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시켜버리고 회개했잖아.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네 마음 믿으면 뭐라도 구원하리라. 그러면 이제 부끄러웠던 죄가 다 없어져 안 없어져?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롭고 죄인이었던 자가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 방금 전에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으나 그냥 여러분 멋대로 읽어놓고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몰랐던 거 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지도하라고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목사한테 지도도 안 받고 내 혼자서 멋대로 읽다가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어.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이요 그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라든가 5장 1절부터 한 6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주님 자체가 도적이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 다시 말하면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할 때 그 집에 전해서 내가 새벽 2시에 갈게 그렇게 말하고 와 몰래 와.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는 날을 누구도 모른다 이거야. 모르게 주님이 온다는 거지. 주님이 오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도둑이 들어오니까 그제서 깨어서 아는 거지. 도둑이 미리 올 거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도둑이 우리 집에 온다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도둑이 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딱 오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도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는 그 시간대를 도둑님이 우리 집에 님이 아니지 도둑놈이 참 난 이렇게 항상 말을 해도 참 얼마나 좋은 말 하려고 해. 놈자를 안 쓰고 님자 쓰는 거 봐봐. 도둑놈이 이제 도둑놈이 언제 그 집에 내가 도둑질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고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온다라고 알리지 않고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 날짜가 마치 도둑이 오듯이 주님이 오는 날은 도둑 오는 걸 알지 못하듯 주님 오는 날은 알지 못하니 우린 미리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예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야. 예비도 않고 그냥 마치 잠자듯이 있다가 주님 오니까 어머 이러지 말고 그러면 주님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지. 그거 제가 예전에 그건 내가 신방학으로 지금 다 알려주고 신방 가는 시간 다 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0시에 신방 간다는데 내가 조금 빨리는 갔어. 조금 미리 가다 보니까 미리 가는데 한 9시에 반쯤 갔나 봐. 그래서 문을 두들겼더니 누구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방 왔는데요. 그랬더니 어머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그 기다리라는 게 기다렸지. 근데 금방 난 문 열 줄 알았더니 뭐 그냥 막 우드 쾅탕쿵탕탕 막 이런 소리가 막 나. 나중에 보니까요 좀 주무셨나 봐. 뭐 설마 이제 목사님 오기 전에 깨겠지만 좀 주무셨었나 봐.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거기 그냥 베개도 치우고 막 깔판 이런 것도 막 치우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딱딱한 거야. 그래서 막 하고 가다가 창문 열고 후이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 열고 아이고 목사 오셨어 하고 딱 영접에 들어갔어. 그 들어가서 딱 기다고 딱 눈을 떴는데 자기도 예배 들어가고 딱 보니까 요광이 있네. 옛날이니까 요광이 산동네에서. 산동네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집은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광이 있었다면 옛날에. 요광의 세상에 찰랑찰랑. 야, 그걸 보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자기도 그걸 봤으니까 어떻게 부끄럽지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넘친단 말이야.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넘치지 않게 안 쏟으려고 하니까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러고 살림 나가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부엌에서 뭐 깨끗하게 손 다 잘 씻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끝났는데 뭐 옛날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렇지만 그때는 가난한 때라서 목사님 와서 대접한다고 해봐요. 국수 삶아 주거나 아니면 뭐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잠깐 있으라고 나가더니 구멍가게 가가지고 사이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얘네 큰 통이야. 조금 통에 큰 통에 사다가 사발에다가 따로-가지고 그 조금 주면 될 걸 갖다가 가뜩 해가지고 손가락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또 가져왔어. 사전에 깨끗하게 씻었지. 그렇지만 내가 그걸 이렇게 요강들 때 이걸 봤잖아. 근데 이걸 또 이걸 넣어가지고 왔으니 내가 깨끗하게 씻었다는 건 알긴 알지만 왠지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먹을 수는 없고 뭔 사다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러면서 반을 따랐어. 그래도 좀 먹어도 좀 덜 먹으려고. 정해준 시간인데도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난감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미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정도만 하니까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걸 말하는 거야. 누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이 올 때 부끄럽지 않는, 예수 믿어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벌거벗어는 부끄럽지 않다면 그때 죄를 안 지었거든. 애들은 죄 지을 때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기 전이었거든.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으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죄가 없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영광이지 영광. 할렐루야. 3장 16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19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라오디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자체가 미지근하잖아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이 토해 버린대잖아. 내가 말하기를 17절에 나는 부자라. 라오디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인데 자기 자체는 뭐라, 나는 부자라. 이 말은 물질적으로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먼 것과,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눈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 말씀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먼 것과, 육체적으로는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는 거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했다는 말은 불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오면 찌꺼기, 금 찌꺼기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순 금만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금 같은 믿음, 순 금은 몇 프로야? 99.9%잖아. 우리는 99.9%가 되면 안 돼. 순금 믿음은 완전 100% 믿음이 돼야 돼.
그런 믿음인 자가 돼야지. 난 그래도 90% 믿으면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주님 올 때는 100% 믿음이 돼야 돼. 내가 너를 권한이 내게서 불러 연다는 것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라는 말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말라는 뜻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뭐 하는데 열심히 내야 돼요? 흰옷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지 못한 눈이 이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영적으로 눈이 떠져라. 쉬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라. 영적으로 흰옷 사서 입어라. 그래서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믿더라도 열심으로, 이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들림 받을지언정 부끄러움 당해서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어서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부끄럽지 않는,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영광 중에 들림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오늘 금요 예배니까 오늘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에도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주님 올 때 영광 중에 들이받을 수 있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손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는 치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짐을 질병을 가난짐 다 짊으셨사오니 다 이루셨사오니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병자 위에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하고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이 나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구원받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려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 시험 드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고난당한 자 기도하라, 병든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요